오늘은 남유다 왕의 네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아비암이었고,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었고, 바로 오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남유다의 그 3대 선한 왕이라고 꼽으면 히스기야, 그 다음에 또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보실 왕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선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럴 이유가 오늘 또 17장에 보면 이 왕이 왜 선한 내용이 바로 나와요.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한 왕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왕, 그 바로 그 왕이 오늘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한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일도 시작했어요.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이 왕의 이 모든 일정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매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싸울 대상으로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호사밧이 35세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25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했거든요. 근데 25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25년이 어떻게 보면 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연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는데 41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통치하다가 여호사밧이 잘못 선택한 게 있어요.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과 어떤 지간이었다고요? 사돈 지간이에요. 사돈 지간.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과 이제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18장의 내용은 아합 왕을 찾아가 가지고 어느 날 아합 왕을 찾아갔는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저랑 같이 길랄 라못으로 쳐들어갑시다. 올라갑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갔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지요? 아합 왕이 거기에서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사밧 왕을 살려준 거예요. 살려주고 나서 오늘 이 19장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했지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평안히 돌아와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이 바로 아합 왕과 같이 이렇게 함께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길랄 나무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행한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한 게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번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 예후, 하나니의 아들 예후. 하나니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니. 들어봤죠? 아사 왕에 있을 때 아사 왕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니거든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에후예요. 에후. 하나님의 아들 에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누구의 상황하고 똑같다고요? 아사 왕의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견자를 통해서 너 그렇게 한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니까 아사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가 뭔데 까불고 있네 하고 뭐예요? 선견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아사 왕과 다른 게 바로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달라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줄 아는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개혁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에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 말씀대로 이 죄를 자복하고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지금 이 세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져요. 우리에게 들려져요. 이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져요.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졌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게. 근데 아사 왕은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서 끝난 거지요. 41년 동안 통치했는데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들려줬는데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뭐예요?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메시지. 봐보세요. 19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돌아오겠는지 보니까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 재판하는 일을 할 때도 이 재판관을 두고요.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처음에 그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해요? 첫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또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뭘 범하지 않게 하래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래요.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여호사밧의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행동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람과의 전쟁이잖아요. 아람과의 전쟁. 유명한 아람과의 전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아람과의 전쟁.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승리한 비결이 있어요. 오늘 또 봐보세요.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과 또 마온 이 세 나라가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근데 3절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 세 나라가 합작해가지고 여호사밧을 공격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고스란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 기도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할게. 너는 나에게 말하기만 해. 기도하기만 해.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일 수밖에 없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유명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응답.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응답 안 해줘요?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 받는 것도 뭐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사밧이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17절에도 봐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나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그래요. 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여호사밧 왕으로 보여주시는 게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앞서서 행한 게 찬양대예요. 찬양대를 가장 앞서서 행하면서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본격적으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첫 번째는 누구를 죽인 거죠? 세 나라 중에 세일산 주민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예루살렘 백성 여호사밧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이 즐거워하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 임하고 하나님이 뜻한 대로 순종했더니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누가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호사밧 왕이 마지막에도 이제 끝날 때에도 아합의 왕과 함께 뭐예요? 연합해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은 이렇게 끝나지만 중요한 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을 때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는 절대로 이제 앞으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억지로 뭐예요? 죄 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또 우리의 모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고 했을 때 이 말씀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한 고백할 수 있는 이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 번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품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호사밧 왕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도 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